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는 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십자가 붙들고 당차게 함께 모였습니다. 설교를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참 많은 명령과 권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말이 가장 센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CBS 올포원 주제거든요. 오늘 준비물 전신갑주 다 입고 오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우선은 제가 오늘 제 아내가 챙겨준 예쁜 옷을 입고 왔지만 이 안에 보이세요? 그 전신갑주? 안에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여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착한 사람만 보인다는. 보여요? 보여? 착한 거야. 엄청 착하네. 네, 저도 지금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나도 보여. 나도 착해. 네. 형 좀 세 보이지 않나요? 아니. 와, 너무 세 보이죠. 보이시는구나. 무서워. 네. 레벨로 치면 한 9.8 정도로. 엄청 세네. 센 거죠, 그죠? 9.8이네. 네. 어우, 너 투가 막 빛나시네. 착하네. 여기도 다 보이고. 저도 착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둠과 악을 상대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마귀의 관계도 싹 물리친다고 이 성경에 써 있던데, 마주 씨 한테 요즘 딱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지금 당장 입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그런 게 이 6가지를 다 입으면 너무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겠네. 갑자기 너무 몸무게 신경 쓰이는데. 여자들한테는 더 네, 숫자가 모르겠다. 올라갈까 봐 무서운데 또 그리고 저처럼 이제 연약한 여자들한테는 그게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 군사 장비, 군인 그런 장비 용어를 그러네. 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데는 뭔가 좀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파워풀한 설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올포원의 새 식구가 되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든든한 올포원의 가족이신 김윤희 목사님 그리고 이상감 목사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자, 세 분의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좀 더 무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은 뭐 이렇게 입고 나오실 줄 알았어, 실제로. 그랬더니 다 묘사로 하는데. 안 보이세요, 혹시? 네, 맞아요. 근데 그 묘사가 되게 실제적이라서 뭐 입고 나온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요새 아들이 이거를 많이 보여줘. 엄마 이것 좀 봐. 그죠? 이렇게 남자들은 이 근육질의 자랑스러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탄해주는 척 하는데. 네, 아주 이제 자기가 스트롱해졌다는 거죠. 강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에베소 전신갑주의 배경을 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전신갑주라는 건 주 안에서 이거죠. 강건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강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들여다 볼 텐데요. 여러분이 아마 나 그런 거 싫어. 난 아까 나 이 갑옷 싫어. 전쟁 싫어. 누구나 다 싫어하죠. 나 피할래. 나 안 할래.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간계라는 거는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여러분께 오기 때문에 사실은 피한다고 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될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되게 무서운 건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거리에서 싸우는 걸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잖으니까 애지간하면 피하고 싶죠. 이제 어쩌다 누구를 이제 제 경우는 아닌데 툭 치고 갔어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면 다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면 다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너 나 우습게 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그냥 미안하고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심각해지고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에베소서 그 장면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굳게 서라든지 물러나지 움직이지 말라든지 뒤로 막 후퇴하거나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랑 또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뭐 직장 내에서 보스, 동료들, 그죠? 뭐 결혼해서 평생 원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나의 적인가?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또 뭐 나랑 라이벌인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더 무서운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막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우리가 그냥 싸운다고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파괴될 때까지, 내가 쓰러질 때까지 포기를 안 하는데 잠시도 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우린 쉬고 싶은데 쉴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못 느끼고 살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신갑주 내용을 살짝 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살펴볼게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막 싸우고 그러고 막 이거 입고 그러니까 신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리의 허리띠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말해요. 진리대로 사는 삶을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직한 인간인가? 이게 영적 싸움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가? 그죠? 그럴 때만이 마귀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전쟁 같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내가 진리 앞에 떳떳하면 마귀가 움츠려요.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너 지난번에 거짓말 했지? 이렇게 되면 내가 움츠러들어요. 나 거짓말 안 했는데 그게 진리인데 그리고 나한테 불의가 오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말해요. 그럼 누가 움츠러들죠? 마귀가 움츠러든다는 거죠. 의의 호심경 그러면 의로운 뭐야? 삶에 나타난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마귀가 움츠러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부 이게 이제 흉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으면 심장을 바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평안의 복음이라는 건 복음 때문에 오는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평안이 없다는 건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러면 바로 마귀가 그 점을 이제 누르는 거죠. 믿음의 방패, 믿음을 더한다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온대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구원의 투구, 이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우리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기가 나오죠. 성령의 검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를 살짝 얘기하면 레마라고 들어보셨죠.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이제 영어로 하면 written, 기록된 말씀이고요. 레마는 spoken, 말로 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레마를 왜 썼냐면 특정한 시간과 상황에 맞추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무기인데 현대로 사도 바울이 썼으면 아마 총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을 댔는데 총알이 안 나와. 그죠? 뭐 어떡하지? 그러니까 빈 총이 따다다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탁탁 맞춰서 이게 이제 레마, 그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기가 충천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와 간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우리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전우죠. 같이 싸울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이게 뭐 이기적인 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나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이제 공격의 틈을 노리기 때문에 좀 두렵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충만하면 마귀는 그냥 아까 시각적으로도 움츠러들어서 곁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전신갑주 묵상할 내용 너무나 많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무기를 주시고 또 얼마나 공격받고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혼자 싸운다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마귀가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올 때 하다못해 교련복이라도 입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목총이라도 하나 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로 잘 무장해야 어떤 외부의 공격도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10대 선교회의 대표를 지냈던 캐슬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번 비행기를 타셨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기내식이 나왔는데 옆에 한 사람이 앉았는데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 생각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기도가 꽤 길게 끝난 뒤에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나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고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죄악에 빠져서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들의 목회지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옆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들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캐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소름 끼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조금 전 우리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완전 무장되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으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소망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가 시시로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장하지 못한다면, 대적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어떤 교회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져버렸잖아요. 베드로도 때로는 넘어졌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때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 농사에 비유하고 또 때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도 비유하고, 근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전쟁과 싸움, 전신갑주, 이건 사실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렇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 공격적인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조금 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의의 호심경, 그죠?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호심경, 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다 필요해요. 근데 다 모든 것들은 거의 기본적인 장비에 내가 갖춘 의복이고 또 군복이고, 근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오늘 가짜 칼이라도 하나 들고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 것에 놀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폼 잡는 걸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노래, 그것만으로 아니고 꼭 필요한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아주 뚜렷한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처참하게 패배한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이름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승리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승승장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승리하였지만 한때 완전히 패배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현격한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승리했습니다. 말씀이 멀어진 사람들,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린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 말씀의 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금 전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이 내게 들려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승리하는 전신갑주를 꼭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험난한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실전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잘 다루어 주셔가지고요.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바둑에는 하수와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단장 눈앞의 수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고수는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봅니다.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수들은 늘 분주합니다. 바빠 늘 달고 삽니다. 조급하죠. 또 산만합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죠. 고수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늘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중요순위가 명확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수는 늘 마귀에게 당하고 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만 달고 삽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하죠. 끊임없이 불신, 불평, 불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 고수들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늘 그 삶은 하나님 중심성이 분명합니다. 우선순위, 중요순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고수가 처음부터 고수였을까요? 아니죠. 여러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도 복귀하는 거죠. 바둑에서 끊임없이 다시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는 것처럼 내가 왜 넘어졌을까? 왜 실수하고 실패했을까? 복귀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복귀하며 준비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에 머물지 않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영적 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가 있죠. 이미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전부 이기셨죠. 이것이 중요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본이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명탄은 소용없습니다. 공포탄도 소용없습니다. 실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풍성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를 늘 가까이 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2살 때 저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저에게는 이런 두려움,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막노동을 하다가 대학 공부를 하려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눈만 뜨면 넌 실패할 거야. 넌 안 돼. 넌 막노동꾼인데 네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 끊임없이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위축되죠. 불안하죠. 두렵죠.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사용합니다. 저에게 스스로 제 영혼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 영혼에 끊임없이 들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영혼에 끊임없이 들려줄 때 제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넌 혼자야.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 담임 목사로서 짙은 어려움,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혼론과 혼돈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또한 제 영혼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혼자야라고 말을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의 금으로 마귀를 계속해서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확신이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으로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적절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십시오. 그 일을 지속 반복 집중함으로써 여러분 영적 하수 매일 당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 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하수가 아니라 고수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고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
어둠, 마귀의 간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라. 그리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저희가 올포원을 진행한 지 꽤 됐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싸움을 권장한 올포원이 있었나. 네? 하나님 말씀이 있었나. 오늘 새삼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러면서 그냥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신갑주 말고요. 정말 제대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다. 굉장히 강력한 지금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네. 방송하면서 진짜 싸우라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실 강력한 얘기잖아요. 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 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뭐 군장과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활용해 갖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 보면서 전후 좌우에 있던 맥락들, 어떤 맥락이길래 이 군 싸움, 전쟁, 막 군사 이런 표현을 썼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좀 알아야 우리도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맥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죠. 네. 바울의 전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데가 에베소예요. 성경은 3년간 보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긴 사역한 곳이 고린도 1년 6개월이에요. 이를테면 마게도니아 같은 데는 3주일밖에 있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근데 에베소에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게 뭐였는가 하면 아르데미신이에요. 전쟁. 여러 개 뭐 유방이라고도 그러고 하여간 다신을 하여간 생산을 많은 그 신을 섬기는 것도 있고요. 그 얼마나 무당과 이런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점치는 사람들의 점치는 책을 전부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럼 은 5만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책이 불태웠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공을 들이고 바울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 사람들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미약해지는 겁니다. 사실 감옥에 있다고 표현하셨지만 이 감옥에 있는 표현보다는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도 애정과 열정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너희의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 만들기 전에 너희의 구원을 계획하여 구원받게 하였는데 그렇게 속히 떠나가면 되겠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논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4장부터 6장까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강력하게 네.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 싸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다는 건 더 이상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제 편지로 격려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상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짝살짝 건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말로 일일이 안 해도 우리도 그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탄은 즐기고 있고 하나님은 한숨을 쉬시고 계시고 우리도 그 피해가 많이 있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항상 개인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고 마귀지. 이때까지 하나님이 문제 일으키신 거 봤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억울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왜냐하면 문제가 나면 우리는 근데 또 하나님을 원망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근데 그 적도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짝 분열시키고 살짝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너 못해, 그죠? 안 돼. 그 다음에 교회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물질주의화하고 이제 이렇게 살짝살짝만 그거를 이용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뭐 사탄이 우리한테 덤프해주고 이렇게 퍼다주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살짝 건드려 주니까 우리가 무뎌져서 그 영적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이 절대적으로 아마 본인의 사역 말기에 깨달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장시켜주고 떠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만 콕 집어서 본다라면 저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워낙 부패하고 타락한 세속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 전쟁터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 중에서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가 영적인 문제죠. 그대로 두면 죽는단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면서 강하게 제지해야죠. 강하게 얘기해야죠. 마찬가지로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정도의 강한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한 이렇게 사랑이 담겨 있는 절규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6장 10절부터 20절 안에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데요. 근데 딱 한 번에 들어서는 뭔 말이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뜯어서 살피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전신 해부를 위한 질문 타임! 네. 한번 전신갑주 서로 뭐야. 좀 이렇게 좀 네. 전쟁터에 진짜 행군. 네. 그래서 먼저 김윤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의 아까 6가지를 아까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람마다 가져야 할 전신갑주가 각각 다른 건지 아니면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비를 갖추면 좋은지 잘 갖춰진 장비가 있으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입어야 돼요. 벗으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제가 이제 각각 이게 그러면 다른 건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풀 무장을 하고 준비가 되면 괜찮은데 약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어떤 분이 굉장히 남을 정말 용서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강하죠. 그 메시지 확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알기에도 전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나와서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의 실체를 말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이 제일 먼저 웃는 것은 사탄이에요. 말씀은 있는데 그게 왜 안 되죠? 삶이 받쳐주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것만 있으면 되게요? 다른 거 다 벗어버리고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삶이 받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의로운 삶. 의롭다는 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걸 말하죠. 세금 은근히 속이고 결혼에 충실하지 않고 그죠? 시기하고 남을 뒷담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하면서 막 말씀만 갖다 대. 제일 먼저 누가 웃죠?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건데 사탄이 웃는 거죠. 오케이, 덤벼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검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의로운 삶, 진리, 뭐 정말 평안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줄 때 그냥 정말 말씀만 갖다 대면 그 다음에 이건 뭐 싸움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듯이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가 진리에 약한지, 의로움에 약한지, 아니면 평안에 늘 아까 목사님 너무 그게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늘 불안해. 기독교인인데도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뭐라 그럴까 평안을 얻도록 기도하고 기도에 도움을 구하고 왜 그런지 살펴보고 해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는 사탄이 그거를 쥐고 흔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으세요? 삶이 안 받쳐. 정직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부터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 입으라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고명진 목사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이 자꾸 무뎌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싸움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 말씀에 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영적 전투,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씨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소위 생명을 건 아마 검투사 이야기 아시죠? 글래디에이터, 옛날에 글라디에이터라고 뭐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적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걸 적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검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뎌지거든요. 무뎌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늘 갈고 닦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거든요. 훈련 없이 성수가 없다.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근데 보통 훈련을 모르는 것들 익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건 말고 잘 할 수 있는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1년만 되면 서고 걸어다녀요. 인사해요. 차렷 경례. 그럼 첫 인사하면 엄마는 난립니다. 얘 인사 잘하고. 걔가 한 5살 되면 인사가 달라져요. 군대 가서 딱 하루만 제대로 훈련을 배우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렷 경례 자세가 받들어 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다. 이게 제대로 훈련된 하루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으로 매일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공격당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예리하던 칼도 일주일만 안 쓰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뭐 여기는 목사도 장로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다. 그래서 매일 갈고 닦고 연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무딘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쌓아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죠.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긴장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에 힘들어갔네요. 아, 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다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힘들어갔어. 아까 우리 바울도 이상갑 목사님도 영적 고수가 돼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만 아시지 말고 영적 고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 실천법을 사례를 통해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칼이 있는가요? 근데 좋은 칼은 하나님의 말씀 그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단 말이죠. 문제는 그 칼날을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갈고 있느냐예요. 칼날을 계속 갈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칼을 예리하게 갈 것인가?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칼일수록 써야지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나와 연결시켜서 읽는 거죠. 성경인 이 텍스트 말씀을 나의 상황인 컨텍스트 속으로 연결하는 이 다리놓기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내가 그렇게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작업, 실천, 실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축적되면요. 그것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세 가지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묵상, 실천으로서의 적용. 아마 그러면 우리 창호 형제가 영적 무림의 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해보면 아까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 그랬죠. 이건 레마라고 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게 다 펼쳐져 있는 건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 적합한 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제 말해지는 거, 적용되는 말씀이 레마예요. 그럴 때 힘을 발휘하는데 이건 사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이 됐을 때 레마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발휘됐을 때, 교회 안에 이것이 적용되어졌을 때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록된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 이렇게 되면 힘을 발휘하지가 못하는 거죠. 고수가 되는 방법은 알려주셨지만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를 대적해서 이기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몸에 이렇게 배어들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오늘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세 분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겠다라고 절실하게 느끼셨던 때가 언제셨고 또 무장하시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이 목사님은 살짝 얘기해주긴 하셨어요, 그죠? 뭐 저는 사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염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죠. 특히 담임 목회 하면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누군가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치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나가셨듯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실험을 그때 꼭 해봅니다. 첫째 하나는 제 사무실 안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뭐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잘하는 방법인데 성경을 쭉 펴놓고 무조건 읽어갑니다. 주로 시편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 로마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쭉 펴놓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까지 또 질문하실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상황하고 일치하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저는 써놓고 계속 반복해서 제 영혼에 들려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힘든 경우에는 신약을 아예 일독을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앉아서 말씀이 오기까지 계속 그 실험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건 두세 번밖에 안 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말씀 하나를 정해서 쭉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통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밀한 기도와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실 거예요. 예. 저는 이 목사님이 아주 정말 깊게 심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그냥 생각나는 게 제 젊은 시절의 얘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갔었는데 우연히 이제 누구랑 같이 이제 미국 사람이랑 같이 이제 세를 얻어서 산 거죠. 그러니까 룸메이트라 그러죠. 방장이라 그러나요? 이제 방장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제 들어가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다중인격이라 그러나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인데 모르고 이제 영어도 못하지. 근데 막 얘기를 하면 어느 사람이 나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방에서 혼자 막 얘기하면
이게 처음 겪는 거라 그 시대는 그런 게 활발하게 알려지지도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육체적으로도 무섭고 이게 내가 미국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돼갖고 실제로 그때 정말 한 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시편을 정말 펴놓고 그 있죠. 진짜 내가 무슨 뭘 하는 사람처럼 시편을 줄줄줄줄 막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야 그걸 읽고 나야 방을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룸메이트가 바로 이제 방 앞에 있는데 저 친구가 나를 막 누가 나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살려주세요. 그래서 시편을 읽고 괜찮아 하고 이제 내려가서 밥 먹고 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실제적인 경험이죠. 공사님. 다들 아주 좋은 경험들을 좋은 경험. 부담이 막 되시는. 영적 아주 귀한 체험이죠.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친가에서는 3대로, 외가에서는 4대째. 제가 말하면서부터는 커서 뭐 될래 물으면 그냥 늘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목사 된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하여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그때는 매 학기 때마다 장래 희망을 쓰는 난이 있어요. 맞아요. 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목사 이외에 다른 걸 써본 일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마침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한 그 아나운서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내가 신문방송학과를 갔다가 그 이후에 목사가 된다고 그랬으니 목사가 돼야지. 근데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쉽게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떨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고등학교 갈 때도 그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그냥 지레같이 그게 그렇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주위에서 오히려 부모님이 걱정했지. 뭐 떨어질 수도 누가 떨어지도 떨어지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평생 목사가 된다고 해오다가 이런 문제를 당하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제 눈앞에 보여지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하면 어떤 그 신비스러운 역사도 뭐 예를 들면 병자들이 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산기도도 잘 갔었어요, 제가 그때. 또 담력을 길러 목사가 되면 담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공동묘지에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막 기도하고 오고 그랬는데 이게 신학교 가는 문제가 이제 조금 갈등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안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간다고 그랬고 했으니까. 결국은 또 신학을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가족 배경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고 실제적인 목회 사역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참 갈등이 생기고 이건 글쎄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각 교회 안에 있는 뭐 그렇죠. 형제들 간에 있는 일이니까. 근데 물론 그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들으면서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나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을 때 참 정말 실제적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의 침대. 글쎄요 제가 잘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지 아니면 진짜 저한테는 공격을 덜 하는지 아직도 화끈한 거동을 못 봐서 그런지.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잘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네. CBS 올포원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나갈 때 이런 육적인 문제까지도 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해결되고 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대로 우리가 장착하고 또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에게 땡땡이다. 간단한 부연 설명까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에게 승리다. 결코 질 수 없는 게임이니까.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다. 네. 정답은 어떤 문제에도 전신갑주만 있으면 다 대답이 되니까 해답이 네.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이다. 필승 이렇게 전략.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우린 사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 필승 전략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갑자가 들어가서 제가 상갑이어서 더 이렇게 맞았습니다. 네. 네. 자, 올포원 식구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저는 두려움이 없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내가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전신갑주는 나에게 no fear. 네. 예? 영어 좀 쓰시죠. 두려움이 No 없다. fear. 네, 두려움 없다. no fear. 자막으로 나갈 네. 겁니다. 네. 네, 자막으로 나가고 네. 있어요. no fear. 네. 네,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교복이다. 교복이다. 네, 매일 학교 가기 매일 이렇게 입는. 매일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음. 매일 아침 이렇게 깨끗하게 잘 빨아서 잘 다려서 매일 아침마다 네, 이야.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건 네. 했다 오늘.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자, 창호 씨. 모범생이에요. 창호 씨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에게 300에서 500g이다. 네. 이게 성경책 딱 한 권의 무게이지 않을까 오, 해서. 이야. 오늘 또 네. 준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 네. 준비. 마주 씨. 저는 이게 더 부담되겠다. 아니 겹치는데 네. 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에게 맞춤 옷이다라고 아. 생각을 했거든요. 저한테 꼭 맞아가지고 정말 계속 피부처럼 계속 입고 다니고 싶은 마음에 맞춤 옷이라고 해봤는데 교복이랑 굉장히 네. 중복되네요. 네. 그렇지만 의미는 다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완전 무장을 마치고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네. 전신갑주 완전 무장.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